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몸이 신앙생활하다 몸이 많이 아파서 혹은 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경우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 못 갔을 때에 그 당시에 느껴진 느낌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싸 이건지 참 불편한지 아무튼 그런 감정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3년 10월에 이 성덕교회 부임해서 그럭저럭 12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은혜 받은 것도 너무 많은데 특별히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또 성장도 시켜주신 그런 분들, 어찌 보면 여기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가 저에게 감동 주고 가르쳐 주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일일이 소개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고요. 오늘 설교와 관련돼 가지고 몇몇 원로 장로님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소천하신 그분들, 제가 여기 와서 강창신 장로님이라든지 박유 장로님이나 박재권 장로님, 또 노이모 장로님, 손영태 장로님 이런 분들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들이 오늘 설교와 맞물려서 은혜가 돼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다들 노년에 이제 병이 생기면서 투병 생활하시면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 나라 한 분씩 두 분이 가셨는데 한 분은 인하대병원에 이제 입원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늦게 좀 병이 발견이 돼서 의사나 또 보호자를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는 서서히 이제 생명이 꺼져가는구나 이런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도 제가 신방 가고 전화하면 꼭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빨리 나서 교회 갈게요. 빨리 나서 교회 갈게요. 공통적인 것 그런 대답들이셨습니다. 또 그 중에 한 장로님, 손영태 장로님은 이분은 교회에 있는 예배는 하나도 안 빠졌어요. 주일 낮 오후 예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 기도회, 중보 기도회.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90이 가까이 되셨고 90이 넘어 소천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별로 할 일이 없어 이렇게 오시는가 그랬어요. 거리도 마치 옆집에서 오는 것처럼 오셔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살기도 저 구송도에 사시고 그리고 부인 권사님이 이제 하반신이 좀 불편해서 이게 서 있질 못해요. 그래서 앉아서 있고 눕고 그리고 다 수발 들고 또 그의 아들 중에 한 분 중증 장애를 앓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간수하고 어떻게 보니까 분초를 쪼개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마다 와요. 한 번은 제가 금요일날 심야기도를 인도하려고 가나성전 입구에 갔더니 거기 서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죄송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런다고. 뭐냐 그랬더니 제가 그분이 중보기도를 일부러 금요 심야기도의 전 시간 1시간을 잡아서 그거 하고 중보기도 하고 심야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시는 그런 패턴이셨는데 제가 중보기도는 했는데 오늘 때 우리 집사람이 오늘따라 또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좀 빨리 가봐야 되겠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어서 가시라고. 앞으로는 또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저 안 기다리시고 그냥 가셔도 된다고 그렇게 반듯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육종암 같은 거 이런 거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제 투병 생활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제가 전화드리면 역시 아까 말한 다른 장로님처럼 목사님 제가 빨리 나서 교회 갈게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좀 몇 개월씩 더 점점 길어지면서 약간 노인성 이제 그 치매기도 조금 오셨습니다. 나중에 그 간호를 이제 딸 집사님이 하셨는데 딴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하셨는데 그분한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치매가 걸린 상태에서 말을 이렇게 어눌하게 하면서도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뭐라냐면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러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감동도 감동이지만 그들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 뭐가 부족해서 갈급함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채워달라고 갈급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자기 존재 속의 존재와 존재 간에 만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싶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하는, 그에게 뭘 원하거나 달라거나 뭐 채워달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보고 싶은 것처럼 그런 갈급함이 장로님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그 갈급함의 역사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가정이지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성전을, 레위 지파 자체가 성전을 섬기는데 아론 계열은 제사장 계열이라고 한다면 그 고라 자손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이제 운반할 때는 운반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찬양을 맡아서 관장하다. 이 찬양대들 같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연고인지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매주마다 성도들을 이끌면서 그 당시 예배 패턴은 우리가 조금 약식으로 하지만 저 주차장 쪽에서부터 제사장들과 찬양대들이 쫙 찬양하면서 나오면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 쭉 들어오면서 자리에 앉으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했었는데 자기가 불가피하게 지금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 피신가 있는 거예요. 교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니까 그것이 쭉 동영상 틀어놓는 것처럼 쭉 연상되면서 갈급함이 미칠 정도로 갈급함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늘 지은 시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제 영혼이 지금 주님을 찾아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이렇게 갈망하고 찾고, 그런데 언제 제가 다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람들이 제가 이런 처지가 되니까요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야, 네가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이 어딨냐 야, 그러면서 비아냥거려 제 눈물이 저의 양식이 됩니다. 제가 연상되는 것은 성일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쭉 들어갔던 것을 연상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낙심되고 힘듭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느냐?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나타나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갈망하니 내가 요단 땅과 허르몬 산과 그리고 미살 산에서 그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주께서 낮에는 주의 인자로 나에게 보태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주님의 찬양을 내게 주시기에 내가 주를 향해서 기도하며 견딥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인 애절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는 굉장히 애절하다, 슬프다, 그런 생각과 또 은혜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애절했던 것은 4절 말씀이었는데,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저도 주일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침상에서 있다가 병원 안에 있는 예배 처소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확 오버랩되면서 심정이 팍 느껴지는 거예요.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또 한 가지는 은혜됐고 회개됐던 것은 뭐냐면, 나에게 정말 이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의 이 시와 같이 그런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나,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꼭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매주마다 은혜 받으셔야 되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애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갈급하게 사모하고 찾다가 큰 영광 드러내는 그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겠는가? 그 첫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 8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하는,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알 수 있냐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그의 인자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소개할 건데, 그의 인자심을 주시고 밤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찬송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푸시고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주시고 또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이 고라자서는 그걸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을 향해서 갈급하게 찾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패턴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그럼 허접한 것들이 오는 거냐, 아니면 아주 값비싼 은혜가 오는 거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값비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오늘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그 값비싼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낮에도 주시고 밤에도 주시고, 하루라고 하는 게 낮과 밤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음 날도 낮과 밤이에요. 낮과 밤을 줬다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줬다 그게 아니라 날마다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신 것. 그런데 누구한테 한 번 식사를 대접받아도 기억이 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 위대함은 뭐냐면 영원한 거다.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주님이 끝날 때까지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분이 우리를 돕는 건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영원성이 담겨져 있는 은혜다. 시작은 있어 끝이 없는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고요. 아무나 줄 수 없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찬송을 주셨다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희귀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희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나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버지도 나를 그걸 줄 수 없고 내 어머니도 나에게 줄 수 없는 은혜를.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신 내용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주고 하나님의 찬송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심 모든 축복의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은혜가 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었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어서 그분을 십자가 지시게 하죠.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어서 부활의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어서 그 부활을 믿는 자가 구원받게 하는 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하고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게 줬다는 것은 은혜를 한 개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아주 패키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70 됐을 때 딸이 와서 엄마 선물 하나 드릴게,
뭐냐? 근데 열쇠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열쇠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봤더니 아파트 열쇠를 주는 거예요. 아멘한 자만 받을지어다. 근데 그 아파트 열쇠 하나를 딱 받았는데 아무리 둔한 사람은 난 열쇠 한 개밖에 안 줬어 우리 딸이 그럴 어머니가 있겠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 탁 제끼는 순간에 뷰가 그냥 쫙 거실에 보이지. 그냥 에어컨이 확 돌아오지. 빌트인 냉장고가 쫙 돌아 시원한 음식이 나오지. 열쇠 하나 받았는데 열쇠 하나 받은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네.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인자심 하나를 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게 했다. 그 뜻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도록 내가 허가해 줬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나 찬송할 때 알아야 될 기본적인 건데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성경책 들고 옷 갈아입고 교회 와서 하니까 예배가 시작된 걸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우리가 예배하는 대전제는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허락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들 아시죠? 똑같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받는 제사가 있고 안 받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곡조 알고 가사 알고 피아노 악기 나오니까 쫙 부르니까 사람들한테는 박수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을 찬양이 있고 받지 않을 찬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송하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고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찬송을 줬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주시고 그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떨어져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찬양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상황이 지금은 네가 힘들지만 머잖아 승리의 역사로 끝날 테니 지금 찬양하며 그 승리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선포입니다.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송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이 이 8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냐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8절의 그 후반부에도 보면 이렇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을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살리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걸 막 준다고 그 사람이 진짜 진실하게 내가 한 달 뒤에 당신한테 이거 주겠다고 쭉 했다고 생각합시다. 아우 너무 감사해서 그 날짜에 말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그 집의 식구들이 아유 어저께 돌아가셨는데요. 그럼 물거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줄 아세요? 없는 신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주신다는 그 당사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걸 다 아낌없이 주시고 영원히 주시고 희귀한 것을 주시고 그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조금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급한 심정을 갖고 살아야지. 안 주신다 그래도 달라고 갈급해야 할 텐데 주신다는데 그것도 영원히 주시고 아무나 줄 수 없는 희귀한 것을 주시고 자기 생명을 걸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예.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물을 찾아가는데 제가 어떤 영상에 우연히 봤는데요. 어떤 이게 이 물지대 같은데 사슴이 가서 막 조심스럽게 가더라고요. 근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먹어야 마셔야 사니까. 근데 조심히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물을 사슴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맹수들도 먹으러 오고요. 심지어는 그 물 안에 악어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거는데 목숨 걸면서 그 물을 마셔야 돼. 얼마나 사모하고 그래서 먹어야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슴이 모든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모든 위험 요소를 불구하고 그래도 그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제가 지금 갈급합니다. 시편 기자의 얘기예요. 이 시편을 쓴 고라 자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을 찾는 것이 비굴한 겁니까? 그게 비참한 것입니까? 비겁한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서 있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이요. 그것이 오히려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애들 키워봤으니까 알겠지만 애들이 어릴 때 말이에요. 2살, 3살 때 그런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 아빠가 출근하려면 문 앞에 와가지고 자기 데려가라고. 왜 혼자 가냐고. 저희 집은 큰 놈은 유독 엄마를 따랐고요. 둘째 놈이 또 유독 저를 따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 이제 내가 아침에 이렇게 교회 가려고 나오면 어찌게 귀신같이 알고 문 앞에 딱 앉아 있어. 자기 데려가라고. 아장아장 걷는 게 그거 어떻게 데려가겠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 엄마 이제 지 엄마가 장난치려고 어떨 때는 뭐 지방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야 아빠 출근한다 그러면 막 나와. 자기 데려가라고. 그렇게 사모하던 것이 대가리가 좀 커지더니 자기 어디 같이 가자고 부를까 봐 겁먹고 앉아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갈급하라는 것은 내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갈급해라. 물론 그럴 때도 그렇지. 그런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 대 존재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앞에서 내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쉬울 때는 하나님 나 막 이러다가 문제 다 해결되고 형통해지면 그냥 언제 도와줬는지 외면 돌리고 얼굴 돌리고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 인간 대 인간 관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오늘의 여러분들이 있기까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급하게 찾으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소개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얘기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저는 이걸 언제 발견했냐면 제가 정선전 목회하는데 교인 4-5명이에요. 이쪽 오토바이 타고 가서 15분 가서 한 명 모시다 두고 할머니 여기 계세요. 그리고 저쪽 가서 한 명 모시다 두고 여기 계세요. 그리고 그날따라 눈이 와가지고 오다가 또 한번 넘어졌어요.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교인들 가고 가만히 있는데 너무 처량한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래봐도 굉장히 귀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외아들로 우리 아버지가 장남의 장손의 고모들한테나 어머니나 부모님들한테 사랑 많이 받고 그렇게 자랐어요. 신학교 때 가면 야 괴청 나가면 교회 가서 오토바이 타고 한 명씩 모시고 와야 돼 이런 거 신학교 전혀 가르쳐주지 않아. 폴 틸리가 누구다, 볼트만이 어떻다, 몰트만이 어떻다 그런 신학적 얘기들 쫙 하고 막 진짜 뜬구름처럼 했는데 목장 이게 처음 개청 나오니까 오토바이 타고 그것도 90cc 중고 타고 한 명씩 데려다 놨는데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때 총각 때인데.
그다 성경을 봤는데 이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이 찾는데 그거에 내가 동참하고 있었는데, 나는 내가 예배드리는데 교인들을 부르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데 내가 참여하는 거구나. 제가 예배 전에 작아서 교인들 오는 거 받는 것은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들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보니까 너무 삶에 지친 자들이 많아. 그 사람들 다 오라고 찾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영혼을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찾아가서 문을 두시죠. 결정적으로 탕자에 비유하시잖아요.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달라 그런 거지. 달라 그래서 자기 멋있게 산다고 나갔다가 다 까먹고 반 거지 돼가지고 그 아들을 세상에 아버지가 언제나 이 녀석이 올려놔, 언제나. 그리고 해가 질려까지 마을 어귀에서 길가를 보면서 기웃거렸던 아버지, 그 아들을 날마다 찾으시는 하나님. 이것은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계속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임을 잘 알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성경의 기본적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세는 저리 가라가 아니라 빨리 와라는 거예요. 이리 오라는 거지. 성경에 어디 저리 가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왜 네가 나한테 오냐고, 그런 하나님의 성경 기준은 없어요. 야단칠께서도 불러서 야단치기, 이리 오라, 이리 오라.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를 자꾸 찾고 간절히 우리를 사모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모르는 아버지의 눈물이 있어요. 자식들이 모르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어요. 그 부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아닌 십자가이기 때문에 늘 자식을 찾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끔 눈에서 그 자식이 멀어지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언제 나온 거냐면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그걸 따먹고 죄 짓고 나서 부끄러워 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딱 나타나니까 얼른 숨은 거예요, 나무 뒤에. 그때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냐? 몰랐겠어요? 어디 있는지 장소를 몰라서 묻는 겁니까? 너 왜 거기가 있냐는 거예요. 너 어디 있냐는 것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 말 안으로 와야지. 너 왜 자꾸 걸로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때에 그를 자꾸 찾으시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을 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찾아가시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부활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공동체가 맨 처음에 자세히 영감해 와야 될 뻔했거든요. 그때에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얘기하면서, 네가 지금 물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야. 물고기 잡으라고 내가 3년 동안 너를 데리고 다닌 게 아니야. 넌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내 사명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예루살렘 가서 120명과 함께 열흘 동안 기도하다 성령 받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다가 살다 죽었으면 우리가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누가 그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가 말씀으로 돌아오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돌아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눈 밖에서 점점 멀어질 때에 야, 너 왜 거기 있어? 일로 와.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찾으시는 거예요. 갈급하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계속 갈급하게 찾으시오. 그리고
외면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미가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미가 선자가 여보게 우리가 딴 데 갈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전에 가야지.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외침이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찾으시기 때문에, 그분 갈급해 하시기 때문에 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이게 단순히 예배 때 꼭 참석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가 부족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내 삶에 부족함이 서령 없다 하더라도 존재 대 존재, 아버지 대 자식으로, 창조주와 피조물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갈급히 찾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갈급히 찾아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시키지 않아도 자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학자들에게는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학문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갈급히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응답이 갈급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받겠습니까?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받겠습니까? 부자가 된다고 받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주시니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에 갈급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갈급함이어도 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한 갈급함이어도 되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어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갈급함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갈급함이든지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급하게 영광 돌리다가 이 주님 부르실 때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